할렐루야. 6월 19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종에게 감사하라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밭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 밥 차려라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때까지 수정 들라. 물 갖다 주라. 그리고 이것저것 필요하다.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쉬고 싶은데 밥 차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쉬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면, 명령은 안 하겠죠. 요즘 시대에 부탁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이제 쉬러 왔는데, 조금은 쉬어야 하는데, 1시간에도 쉬어야 하는데, 그래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외식을 많이 합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외식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피곤한데 어떻게 밥을 해요? 밥하기가 힘들지. 비번이다, 누군가 쉰다. 그러면 쉬는 사람이 밥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퇴근해서 왔는데 또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데, 옛날 옛적에 종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밥 차려라. 지금이야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밥을 차리려면 서글픕니다. 힘듭니다. 10분 만에, 20분 만에, 30분 만에 후딱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안 할 수 있나? 또 해야 합니다. 불을 지펴야 합니다. 반찬을 해야 합니다. 밭에 가서 반찬거리를 따와야 합니다. 고추도 따야 되고, 깻잎도 따야 되고, 상추도 따야 되고, 파도 잘라야 되고,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예, 참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두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봐봐. 밭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 야, 숟가락만 가져와. 밥 한 술을 같이 들자. 그런 사람 누가 있냐? 없지 않냐? 종이니까. 이미 주인과 종, 신분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종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식한 주인들이 종을 함부로 다스리고 주관하며 명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종은 종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만날 때 그 종은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해서 요셉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여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를 덮어씌우고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예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 남편이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감옥에 보냈습니다. 감옥. 왜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이 옆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 옆에 내를 따르는 머슴들, 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장군이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관원들이 가는,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 그런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큰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잘 모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러니 곳간 열쇠를 다 맡겼지요. 그 집의 지배인이 되었지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 어딜 가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와, 종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종이 어찌 총리가 됩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원래부터 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은 하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야곱의 가문에서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혈통섭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문을, 유업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가, 친구집 아이가 우리의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해서 가문을 넘깁니까? 넘기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1%가 부족해도 2%가 부족해도 자기 아들에게 넘기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혈통성리였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왜? 그것이 하늘이 보시기엔 그것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와 하늘이 보는 건 다릅니다.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보는 거와 외국 감독이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2002년 4강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그 당시에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더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네피림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포르투갈 팀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 못 이깁니다. 이탈리아 팀을 어떻게 이깁니까? 스페인 팀을 어떻게 이깁니까? 네피림 족속들입니다. 뼈다구 자체가 달라요. 뼈다구 굵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뼈가 얇고 그들은 뼈가 굵직굵직하고. 그러잖아. 선수들이 이탈리아 선수 뒤에 섰는데 뒤에 등 근육을 보고 겁을 먹었다고. 유니폼을 입었는데 땀이 차이니까 근육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뒤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더랍니다. 우리는 그냥 심하게 몸싸움을 해야 충격을 가할 수 있는데 그들은 슬쩍 부딪혀도 엄청난 충격이 오더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부딪히는 그 자체가 마치 여자와 남자의 주먹과 주먹, 여자와 남자 어깨 싸움 한번 탁 쳐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여자와 남자는 그 뼈다구 자체가 다릅니다. 근육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피림 족속들은 달라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만 이겼다? 아니요. 하나님의 운세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운세권이 있었습니다. 그 운세권이 영원할까? 아니,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운세권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개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운세권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맞이하고 그때는 어떻게 온다? 화와 복이 같이 온다. 그 화를 잘 이길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돈덩어리만 생각하죠. 예? 왕자만 생각하죠. 백마탄 왕자. 백마탄 왕자 좋아하냐? 알고 보면 백마가 아니라 뭐 멧돼지 타는 왕자입니다. 예? 소 탔으면 천만다행이게. 멧돼지예요, 멧돼지. 나중에 어때요? 떨쳐버린다 그냥. 백마탄 왕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꽃가마니를 탄 공주를 생각합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맞아, 운세권. 여러분, 운세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운세권이 왔을 때 그 운세권은 어떻게 온다? 화를 통해서 같이 온다. 화가 크고 작을 뿐입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오늘 출근하기 싫어요. 출근할 때 운세권이 오는 겁니다. 나는 공부 억수로 하기 싫어.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시험지에 나올 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도 어때요? 나 정말 쉬고 싶어.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땀을 흘리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감각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감각적인 운동은 쉬면 아니 됩니다. 근육 운동만 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피곤하다 그러면 근육은 쉬되 신경은 쉬면 아니 됩니다. 감각적인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화를 통해서 운세권을 잡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 뛰어들 때,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영웅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살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큰 복이 오면 반드시 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왔을 때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복이 왔을 때, 비 피해 먹을 때 어때요? 잘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좋네. 우리 집에 사이가 잘 들어왔다. 돈이 그냥 들어왔네. 와, 이거 공짜인 것 같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이자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아껴 써야 합니다. 들어왔을 때 저축해야 합니다. 들어왔을 때, 건강할 때, 몸이 아플 때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관리를 안 하니 아프기 시작하면, 맛이 가면 더 이상 그 맛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복을 받았을 때 그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고개 숙인다? 자기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고개 숙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반드시 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간다. 우리 여성들 늘 그러죠. 나도 한때 잘 나갔다. 입에 발렸어. 한때 잘 안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 잘 나간 것 같아. 경운기도 한때 잘 나갑니다. 자전거도 잘 나가고 오토바이도 잘 나가고 자기 입장에서 다 잘 나가는 거예요. 차도 차 나름이죠.
누구나 다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진짜 나 그때 잘 나갔었는데, 예, 그겁니다. 누구나 다 한때 잘 나갈 수가 있고, 한때 멈출 수가 있습니다. 멈췄을 때, 화가 왔을 때, 그때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때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을까?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업신여기면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책, 내가 쓴 일기장이에요. 내가 쓴 일기장을 누군가 이걸로 똥 닦아 붙습니다. 화장지가 없다고. 이걸로 주 째가지고 휴지로 걸레질 해버리고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뭐로 가는 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수건, 아주 좋은 손수건을 딱 접어놨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코 풀어붙습니다. 코 팩 불면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돌았나? 무시하는 겁니다. 특히 책, 자기가 기록한 책,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책. 저는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책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책. 예전에는 성경책 빼고 잔 책이 있거든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어떤 책도 절대 핸드폰을 올린다든지 물컵 올린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내리라고 합니다. 성경책에 그 어떤 것도 올리지 않고 일반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책은 애를 쓰고 있지만 성경책은 그 어떤 것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혼납니다. 우리 민기한테 누가 함부로 해보세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혼납니다. 어디 난리가 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옆집 아저씨가 혼쭐을 냈어요. 혼쭐을 냈어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를 닭 잡듯이 잡았습니다. 어른들이 뭘 하겠습니까? 주위 사람 뭘 하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이 새끼. 니는 그 나이 때 더 했다. 니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 줄 아니? 니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는 모르고 현재만 보고 심판을 하고 사람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예,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갈 때 죄를 범한 건 모르고 모르는 거야. 하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명령을 하듯이, 야, 종이 저렇게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또 밥을 차리지 않나. 주인 말 한마디에. 주인이 말해도 그럴진데 우리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냐. 저 종들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알아듣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쏙쏙 들어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왜 그 시대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병들 줄 알았나? 아플 줄 알았나? 나 건강하다.
반드시 그 다리 못 쓸 때 보고, 반드시 그 손을 못 쓸 때 보고, 반드시 눈이 안 보일 때 보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을 때, 현재 내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여러분은 꼭 돌보셔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래 될 줄 알았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 시대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다 할 정도로 대예배를 안 받으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고 울며 불며 주여,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막 5만 집회, 6만 집회, 10만 집회, 100만 집회를 향해서 나아가자. 뭐 어떻게 돼버렸어요? 닭 쫓던 개 돼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스피커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큰 건물도 짓고 10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20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자. 예? 스피커도 1억, 시스템, 음량 시스템 2억, 3억 들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야, 올해는 대박이다. 코로나가 날라고 어떡할 거야? 앞으로 어떡할 건데? 예? 코로나가 쉽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쉽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 맞추면 네? 코로나가 다 걸리면 코로나가 사라집니까? 기발한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딱 사라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 현재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죠? 살면 안 되고 그냥 사약을 내려서 다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동물은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은 그럴 수 있나?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안 사라집니다. 진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이 역사를 할 때 도깨비 방울처럼 뚝딱 사라질지 모르지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안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저는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쉽게 절대 사라질 것 같으면 나타나고, 사라질 것 같으면 나타나고, 백신이 나오면 10명 중에 2~3명은 됐겠지요. 독감이 그래 들지 않습니까? 10명이 독감이 걸리면 2~3명은, 2명, 3명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약은 들어요. 그러나 100%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와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생각을 다시 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지금까지 정책을 잘 쓴 나라들은 가면 갈수록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백성의 혈세를 가지고 어쨌든 그런 나라들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망합니다. 아니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막바지에 가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정부는 정책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쪼개져 있잖아요. 도가 있습니다. 도. 경기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듯이 그 도에서 지방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 정책을 잘 쓰면 그 중에서
야, 저도에 가서 살고 싶다. 저도에 가, 나 세금을 내도 나는 전라도에 가서 나 세금을 낼래. 나는 경상도에서 세금 내기 싫다. 혜택이 별로 없다. 어차피 세금 내는 거 똑같은데 나 절로 갈래. 나 제주도로 갈래.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래 될 줄 알았나. 그리고 마스크 지금 잘 나가죠. 그게 계속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인해서 많은 큰 어떤 여파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찌 됐는가? 여러분들이 각자 축복을 받으셔서 그런가? 뭐 교회가요 더 평안스럽고 더 좋아요. 더. 그리고 어쨌든 살려고 아마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렇게 관리하라는 교회는 저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서로 연락도 없고 볼 때면 보고 한 번씩 연락을 하고 근데 다 살아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 불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립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 화인 것 같지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쉽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애들은 방송을 틀어놓고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피는 못 속인다 했습니다. 선생 앞에서도 공부 안 하는데 혼자서 그거 컴퓨터를 보고 공부할 수 있겠어요? 피를 물려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때요? 자식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피가 끓고 있다. 아이고. 무슨 피? 개 피가 아니라 내 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저는 민기가 있죠. 민기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알고 보니까 형님이 자유인이었대. 학창 시절 때 자유로운 피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거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민기 그러길래 형님이 형수님만 그랬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형님이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그럼 그렇지. 여러분, 야 정말. 근데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해보고 싫지만 교회를 나오고 우리보다 더 낫다. 우리가 그때 살한 거 그때보다 더 낫다. 그 저울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낫다. 나는 저때 저렇게 못했는데 저 며느리는 저 나이 때 저렇게 하는구나. 저 아들은 저 나이 때 저렇게 하는구나. 저 친구는 저 나이 때 저렇게 하는구나. 저울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먹고 성장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먹는다 하잖아요. 그 사랑이 뭐겠습니까? 그 사랑은 달콤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달콤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에 성장하는 겁니다. 맛있는 말, 달콤한 말 있잖아요. 달콤한 말들, 그걸로 어때요?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때요? 야, 공부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성적, 너 90점 넘으면 내가
옷 사줄게, 운동화 사줄게. 뭐 그러잖아요. 달콤한 말이잖아. 달콤한 말.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야, 내가 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뭐 사줄게, 뭐 해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갈수록 주님은 축복해 주신다. 때에 따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싫어하는데, 주님은 하늘 혈통섭리, 하늘의 피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사람에게 축복을 베어주고, 내가 축복받았을 때 그런 사람에게 축복으로 축복을 준다. 가난하고 게으르고 게으름 피우고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외부에서는 그 국가에 사는 분, 국가에서 게으른 거 보지 않고 어때요? 그 사람 복지를 내릴 때 그 사람 수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 정책이고,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진짜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숙자가 되지 않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생깁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잡았을 때 어때요? 그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종에게 감사하라. 자기보다 낮은 자,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그런 자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말씀에는 종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종, 나는 주의 종. 신약을 보면 전부 다 종종 나와요. 그죠?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 그럽니다. 쉽게 바뀔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과 나 무슨 종 그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무조건 순종한다. 그런 차원에서 쓰는 종입니다. 탁 치니까 탁 하는 소리가 나더라. 종을 탁 치면 어떻습니까? 종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치는 대로 소리 나지 않습니까? 하늘이 명령하는 대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종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 자기의 그 아들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거든요. 어디로? 그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부감이 있는데 데려와라 그럽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종이 엘리에셀입니까? 그 종이 약조를 하면서 갑니다. 그 여인을 며느리감을 데려올 때 아주 고귀하게, 그러니까 한돛배에 손을 넣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한돛배, 엘리에셀 한돛배에 넣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며느리감은 손대지 마라. 잘 데려와라. 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그게 아니거든. 한번 가면 몇 달이 걸립니다. 같이 몇 달을 동고동락하면서 데려와야 합니다. 최소 한 달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대로 무사히 고귀하게 데려와라.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를 그렇게 해서 데려온 겁니다.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을 데려와서 혈통섭리의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대단한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종이라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제자,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자다 그러면 스승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속담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넘지 마라는 말만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넘지 마라, 그것만 있지 부모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 아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스승의 가르침에 복종하라. 스승의 가르침에 복종하라. 저 스승이 위대하다, 저 스승이 뛰어나다, 저 스승은 진짜 참 스승이다 그러면 어떤 말을 가르침을 하더라도 내리더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 시험하면 어떡할 건데? 시험하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하면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무나 제자로 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제자를 예수님이 삼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의 싸움. 왜? 나중에 물질하고 다 힘들면 다 떠나본단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버린다고. 물질, 사랑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을 반드시 주관해야 됩니다. 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향료값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면 초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 위치에서, 자기 입장에서 반드시 배를 버려야 되고 향료값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 사이 사제간, 알고 보니 말은 사제간이었지만 바로 종처럼 명령을 받드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는 주의 종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졌고 이제는 독립을 해야 합니다. 공부도 혼자서 해야 되고, 여름이 지나다가 좀 더 심각해지면 많은 직장이 문 닫을 수도 있고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정말. 그래서 농부들이 앞으로 흙에서 나는 곡식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그걸 조절을 잘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식자재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재난기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식자재로 다 나가잖아.
식자재가. 그죠? 더 어려져 보세요. 재난 기금 가지고 옷 못 삽니다. 식자재 사야지. 식품으로 사야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부는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아니면 그건 못 해내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진짜 가뭄했는데 진짜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큰 축복도 꼭 오면 좋겠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아니라 했지만, 이단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사이비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이야. 말씀이 불이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재림한다 했지만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었어. 이미 2000년 전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만 볼지어다. 믿음 있는 제자만 볼지어다. 그러니 그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재림이요. 그렇게 믿고 살자. 그리고 구름이 사람이다. 깨끗한 구름을 탄다 했는데 우리가 바로 구름이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타는 구름이 될 수가 있다. 그거면 주님은 한 사람이면 구름에서 타시지 않습니다. 뭐 귀신입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고. 네? 뭐 임신해가지고 뭐 영들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다 어때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은혜 받는다, 감동이 된다 하십니까? 깨달음이 온다, 귀하게 여겨진다, 말씀이 귀하게 여겨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합니까? 깨끗한 구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이 타버렸습니다. 말씀으로 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 말씀을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깨끗한 구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한 사람에게만 재림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만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선포하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촌, 이 대한민국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달았으니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또한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선민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이 영향력이 어때요? 전파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만의 예수님, 우리만 예수님.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다가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 되어버립니다. 우리만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아멘, 마치 종처럼 아멘, 주의 종처럼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에게 감사하라. 나를 챙겨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부탁을 들어주고 그러한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욱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를 받고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너는 그러지 마라. 형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 사람을 무시를 당해봤냐? 그럴 때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이상 세계를 위해서 역사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며 지구촌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각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 정말 내 자신이 소중하듯이 형제를 인정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존중하며,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꼭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꼭 때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졌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